동안교회를 심호하시다가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금도 많은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자신의 SNS 글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동안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어느 대형교회의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받아갔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동안교회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고 자기가 평생 어릴 때부터 배우고 보고 경험했던 예배와 다른지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아마 그 교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찬양도 기도도 모든 것들이 거의 오순절 순복음교회 못지않은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로 예배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자기는 평생을 자라면서 목회하면서 사실 자기가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도 이상하게 보이고 자기가 어디에 가서 그렇게 강의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을 크게 본 적도 없고 찬양하면서 손 한 번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교회는 너무나 아멘이 세고 통성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고 찬양을 하면 두 손을 들고 눈물을 절절 쏟으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뭐가 좀 영적으로 잘못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견을 깨뜨려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자기의 약점을 발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의 약점이 있었구나. 나는 그저 말씀만 강론하고 교회를 경건하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정말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내 신앙의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 와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주여 삼창을 하면서도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도 그저 아멘 하면 천장이 무너질 만큼 소리를 지르면서도 하나님이 여기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부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느냐 방언 기도 해봤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면서 거기에 기준에서 주여 삼창 해본 사람을 부목사로 선임했다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내가 해왔던 신앙의 방식이 옳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맞고 내가 체험했던 신앙의 모든 것들만이 진정으로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편견 속에서 다른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성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목회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편견 속에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편견이 바로 나의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고백처럼 그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만 강해하고 성경 공부 중심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의외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체험이 너무나 약하고 또 너무 성령의 역사하심만 강조하는 교회들은 말씀이 약해지고 그래서 서로 자기들의 노선과 자기들의 신학과 자기들의 삶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닌 것들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예수사랑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도 충만하게 일어나고 정말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뿌리도 깊이 내릴 수 있는 양면적으로 다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사랑교회는 어떤 사람도 와서 적응할 수 있는 교회, 어떤 사람도 와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그저 주여 삼창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도 그저 묵상하면서 주여 신음소리만 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어떠한 자기의 신앙의 기질과 여건에 상관없이 정말 이 교회만 오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약점들이 약점으로 그치지 않고 강점으로 부활되어서 내 약점들이 오히려 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아름다운 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목사님에게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편견이 약점이었듯이 저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이민 목회를 통해서 담임 목회를 20여 년 했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1년여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발견하지 못했을 제 약점과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저의 부족함과 허물과 나약함들을 수없이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각자에 따라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로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물질로 풍요로워서 약점인 것을 여러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물질로 부족함이 없어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되는 세상에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한 부류는 너무나 돈이 없어서 물질의 빈곤함이 약점인 분들이 있습니다. 늘 없는 것이 약점이 되어서 주눅들고 그 없는 것 때문에 삶이 힘들고 불평이 생기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런 남편 만나서, 왜 나는 이런 부모 만나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않은 자기 비하적인 삶을 물질이 약점이 되어서 발목 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명예가 약점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자리 때문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세상 누구에게나 있는 약점들, 그 약점들이 강점으로 부활하고 그 약점이 오히려 내가 믿음의 길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아들이 약점이었습니다. 자식이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식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분들을 많이 보았고, 자식이 약점이 되어서 자식 때문에 평생을 마음앓이하고 육적으로도 고생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자식이 강점인 분이 있고 축복의 통로인 분이 있고 자식이 약점인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약점이었습니다. 아들이 병이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유일하게 그 아들이 약점이 되어서 그 아들의 나약함이 아버지의 아픔이 됐고 아버지의 핸디캡이 됐고 아버지의 모든 인생의 문제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겠습니까? 좋다는 의사들 다 쫓아다녔을 것이고 좋다는 약들을 다 먹여보았을 것이고 자기가 물질을 들여서 삶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심지어 죽었던 자까지도 살아나더라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오직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급함과 열망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병원을 다니고 많은 의사를 만나고 수많은 물질을 드렸지만 내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예수님 곁에서 많은 기적을 보았고 체험을 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또 절망합니다. 안 되는구나. 역시 안 되는구나. 한계가 있구나. 왜 이 세상에는 내 아들을 고칠 만한 의사가 없을까? 내 아들만 살려주면 내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내 삶을 다 드려도 후회가 없을 텐데 왜 그 능력이 있다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내 아들을 살리지 못할까?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이 아버지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도무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만나러 왔던 분은 예수님이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오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실 때까지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진짜 믿음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기다려보자, 주님께로 가보자 하고 이 아들을 인도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제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과 서서 왜 낫지 않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무엇이 문제냐? 아버지가 고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 임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내 아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를 향해서, 그 주변에 그를 지켜보고 있던 모든 군종들을 향해서 모두 모아서 그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들이여 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해결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해결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응답을 갈구하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데도 제자들에게도 이 아버지에게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분노도 일었을 것입니다. 자기한테 배운 대로 했는데, 옆에서 본 대로 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거 어떻게든 흉내냈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왜 예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하시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나도 할 만큼 다 했는데,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고 돈도 다 썼고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제자들에게까지 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야단을 맞아야 되지? 오늘 여러분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참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참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는데, 내가 참 나름대로 하나님께 올곧게 바르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육적인 핸디캡, 약점들을 보완해 주시지 않지? 저 역시도 그런 갈등을 느끼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귀신들이 장난을 해서, 악한 영들이 장난을 해서 그 아들에게 귀신이 들리고 그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전국을 헤매면서 좋은 의사 만나 찾아 헤매던 이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네 아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지 마시고 낱낱이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효자도 불효자도 부모를 다 사랑합니다. 자기가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폐륜합니다. 그런데 효자는 그 마음을 표현하며 삽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립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뭔가 마음을 다해서 챙겨드리고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드립니다. 불효자는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속으로는 부모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부모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께 좀 잘해드릴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 도무지 표현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불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나친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이 아버지에게 물으셨던 질문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아시면서도 물으십니다. 뭐가 문제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주님은 계속 말을 걸어오시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편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립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주님,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내 아들이 도대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주님, 만약에 당신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부자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실망했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쫓아갔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가 무엇인데 하는데도 이 아버지에게는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너무 절망이 커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믿어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내 문제가 무엇인데 하고 물으시는데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지금까지 수없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정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면 어떻게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없을까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과연 될까? 정말 될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때서야 소리를 지르며 호소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십니다.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시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가 죽은 자같이 기절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뻘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심장이 멎은 것처럼 죽은 모습을 보이니까 또 수군거립니다. 죽었어. 죽었어. 저분도 어쩔 수 없어. 이것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선언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살아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선입견,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편견들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저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성육신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증, 가보진 않았지만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으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가르치면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구원의 확신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전 인격적인 삶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모든 것을 나누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같이 살아가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만 믿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성령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일에 큰 결단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뛰어넘어서 정말 내 삶이 하루 24시간, 내 평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끊임없이 예수님은 아들아 딸아 내 문제가 뭔데 물어오실 것이고 그 문제를 낱낱이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친구의 관용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언저리 빙빙 돌면서 어쩌다가 예배 한번 참석하면서 그것이 믿음의 다라고 고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2015년 첫 달의 마지막 주일인데 주일마다 결단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 남아있는 11달은 정말 우리 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행하려고 했는데 왜 되지를 않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런 심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세게 기도하면, 더 강하게 기도하면, 더 능력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겠지. 뭔가 우리가 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만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집중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관심을 표명하십니다. 너희들이 자꾸 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능력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좀 더 믿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지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있는 믿음, 장로님에게만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큰 믿음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예수님께 바르게 고백되어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에게, 군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정교인 총회를 통해서
교육관 매입과 성전 건축에 의한 정교인 총회를 합니다. 이 총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를 좀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저를 좀 써주시겠습니까? 주님,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데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참 약점입니다.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돈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는 분은 물질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받은 분들은 기도로, 내 몸이 부서지도록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해야 될 분들은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듣는 종들이 아니라, 그래, 내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았다,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지켜나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충직한 주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